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기도 하지만 픽션이 아닌,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논픽션, 즉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여러 배역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마치 드라마 속 배역처럼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순종과 헌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배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교만과 불순종으로, 그야말로 악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악역으로 쓰임받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악역을 잘하면 좋은 배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악한 역할로 쓰임받는 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 영광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제국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심판의 이유라는 비참한 악역으로 쓰임받으며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는 왜 이런 배역을 맡게 되었을까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악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선한 배역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으로 가벼워진 인생은 심판의 이유로 악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교만으로 가벼워진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악역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한때 남유다를 정복하고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던 바벨론 포로기의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려는 역사적 전환점이 온 것입니다. 그 전환점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벨사살은 그의 선왕인,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 선왕, 그 먼저 번때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의 성전 기명들을, 예배 때 쓰이는 귀한 것들을 잔치자리로 가져오게 해서는 술잔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바벨론의 잡신들, 뭐 금신도 섬기고 은신도 섬기고 하는데, 그 성전 기명으로 만들어진 그 재료들을 갖다가 막 그걸 술 마시면서 그 재료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찬양했던 거예요. 이 일은 단순한 실수도, 단순한 술자리의 방탕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향해 행했던, 전에 없었던 신성 모독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탈취해 왔지만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 행위에 동원하는 등의 소위 선을 넘는 불경한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벨사살은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의 선왕 느부갓네살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높아지고 완악해져서 자기 영광만을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그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술잔으로 삼고 헛된 우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벨사살의 죄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절정. 교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말씀 당시 바벨론의 상황은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만큼 태평성대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미 국력이 쇠퇴하여서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르던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영토 대부분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나마 난공불락의 성곽이었던 바벨론 도성만 그들에게 점령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겸손하게 나라를 구할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만하여 이렇게 큰 술자리를 벌이며 이전에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남유다의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우상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인 양,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곧 민족을 수호하는 신들의 우열을 가르는 일로 여겨졌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자신들의 신이 상대방 나라의 신을 제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이긴 것은 바벨론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당신의 백성 남유다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우시기 위해 잠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바벨론의 우상들이 남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기에 그들을 정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의 왕 자신이 위대하다고 여기고 싶었던, 그렇게 내세우려 했던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감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를 일삼은 벨사살의 교만의 죄악은 결국 그의 죽음과 바벨론 제국의 패망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 큰 술잔치를 벌이던 왕궁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자를 쓰게 하십니다. 그 글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벨사사를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메네 메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의 날수를 세어보시고 이제 그 끝을 정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데겔은 벨사살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았으나 무게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바르시는 그 결과 바벨론 왕국이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 넘어가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시대를 세워보셨고 벨사살의 삶을 달아보셨으며 마침내 그의 나라를 멸망케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인생이 결국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심판의 증거로 쓰임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가득 찼어요. 무엇으로? 교만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교만함이라는 건 아무리 우리의 삶에 채워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무게감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치장한 권위로 무게감 있는 인물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는 그런 것들은 그에게 어떤 무게감도 갖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기회로 잡지 않았고 끝까지 교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그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의 발단, 그 이후의 중심에 벨사살 왕의 교만, 하나님 앞에 패역한 교만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이자 그 심판을 드러내는 악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행여라도 오늘 말씀의 어느 부분이라도 교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찌르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벨사살처럼 심판의 이유로 쓰임받는 악역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신다면, 그렇게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감은 얼마나 될까요? 교만은 내 삶을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뭔가 나에게 막 있는 게 많아서 내가 진짜 이렇게 무게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그런 시도들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지만 교만은 단 1g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 삶을, 우리의 영적 무게감을 무겁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교만은 오히려 우리 안에 쌓일수록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벨사살의 교만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도 무시한 것에서 기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도 혹시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삶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무게감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깃털처럼 가벼운 삶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교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세세하게 계수하실 때, 세어보신다 할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어보심이 감사한 삶의 이야기로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어보실 때 하나님께서도 흐뭇해 하실 수 있는 삶, 또 하나님께서 재어보실 때 그야말로 무게감 있는, 영적인 무게감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그래서 악역으로 쓰임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게 있는 인생은 선한 배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삶이었던 벨사살의 삶이 교만으로 가벼워진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악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와 정반대의 의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벨사살 왕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술잔치를 벌이던 왕궁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자를 쓰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없고 팔도 없고 그저 손가락들만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입니다. 벨사살은 그 상황을 목격하고는 아주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인물이 눈앞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심히 두려워 떱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점성가들과 주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그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을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자 결국 불려오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못하던 그 글자를 다니엘이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손가락들이 벽에 쓴 글자를 읽고 해석한 이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은 다니엘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 다니엘만이 그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못했던 그 문자를 정확하게 음역한 다니엘은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바벨론 왕국의 전모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면밀하게 세어보시며 평가하셨고, 그래서 바벨론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의 날수를 끝나게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끝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매네 두 번 연속하여 쓰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죄악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정확하게 계수하셔서 신중하게 계산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이어집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자, 데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데겔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울질을 받았다, 너무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삶은 영적인 무게를 가볍게만 만드는 교만으로만 가득 찼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다니엘은 마지막 단어 우바르신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베레스는 바르신이라는 단어의 단수형입니다.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다니엘은 우바르신이라고 쓰인 벽의 복수형 단어를 우를 떼고 단수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어의 발음과 관련된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베레스라는 말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바사, 곧 페르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언어 유희를 담아서 이 글의 뜻을 전하는 다니엘은 이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벨사살의 나라, 즉 바벨론이 결국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잃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현실에서 보면 벨사살이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계산해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신 바 그의 나라가 죄악으로 인해, 당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벨사살은 왕관도 있었고 왕궁도 있었고 귀족 1000명을 부를 권세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벼운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말씀 앞에 낮아지는 겸손도,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선한 배역이 아니라 교만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심판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포로였고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국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남았고 왕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교만으로 가벼워져 심판의 이유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무게감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선택과 순종과 사랑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밀도 있게 쌓여서 무게감 있는, 영적으로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흔들림 없이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